온통 동산에는 하얀 꽃과 노란 꽃 그리고 연분홍 꽃이 우리의 눈길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에 눈길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천천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개선 행진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은 골고다의 죽음을 향한 행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를 테마라고 하는데 사랑입니다. 온통 영화도 드라마도 노래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 사랑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씁쓸할 때가 많지요. 어쩌면 사랑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주제가 자꾸 우리를 일깨우려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녕 고백하고 경험하여 잘 알듯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죄는 미워하시고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지은 그 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죄는 심판해야 돼. 이거 어떡할까? 사랑하다니 죄가 밉고 죄를 벌하다니 사랑이 아프고 하나님의 고민이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신다면 자신에 대하여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를 모른 척 하신다? 그러면 그 거룩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보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울리는데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10절 상반절은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을 위해 죽어준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정언하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따져보거나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편지를 쓴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요, 사랑이라고 쓴 헬라어는 1세기에는 거의 쓰지 않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이 전파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낯선 단어가 바로 아가페였습니다. 1세기의 전형적인 이교도가 사랑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전혀 떠오를 리가 없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소한 단어. 이교도는 생각 염두도 낼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아가페였어요. 헬라어는 전통적으로 사랑을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하나가 바로 형제를 뜻하는 필레오, 또 낭만적인 사랑에서 성적 욕망까지를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에로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에로스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물론 필레오는 가끔 아가페랑 비슷하게 쓰여졌지만 종합해 볼 때 아가페가 좀 더 정연되고 고상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아가페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아가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좋은 말이라고 알고 아가페라고 헬라어를 썼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아가페 검색하면 절대적인 사랑, 신의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야. 인간은 도무지 불가능해. 따라서 이 아가페란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대신 죽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겨두는 것이나 감춰두는 것이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 찬송에 떠오르는데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찬송가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커서 바다가 먹물이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써도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목과 귀에 걸고 다닙니까? 요즘 남자들도 귀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더라고요. 왜 여인들 반지에 십자가를 새겼을까요? 왜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왜 묘비에는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눈만 돌리면 어디서든 십자가를 볼 수 있어. 십자가 없는 곳은 쳐다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십자가는 고문의 상징, 부끄러움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곳곳에 세우고 있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교수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밧줄로 목을 매어 죽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교수형돼서는 밧줄을 모양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날에 망난이라고 칼로 사람 목을 쳐 죽였는데 그 망난에서는 칼을 목에다 걸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양을 저 지붕에다 걸어놓는다면 그 집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기독교 상징으로 표현했어요. 십자가 뭐 어디서 교회에 있다? 교회에 십자가. 교회만 있어요? 가정 벽에다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동차에다 붙여놓고 세워놓고 십자가. 아름다워 보여, 예뻐 보이네.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려서 액자에 걸어놓고 십자가 장식을 만들어 몸에 걸리고 다녔어. 왜 그럴까? 그 십자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사형틀이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몸에 지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서 달고 갖고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뚱맞는가요? 사랑의 시그너처입니다. 제가 영어로 일부러 시그너처, 원래 우리는 시그니처 그러는데 제가 발음 겨보니까 시그너처라고 돼 있어요. 서명한다, 영어로. 서명할 때 시그너처. 혹은 특징. 근데 요즘은 뭐 대표. 그래서 이 식당의 시그너처가 뭐예요? 그럼 이 식당을 대표하는 음식이 메뉴가 뭐냐? 이렇게 시그너처로 쓰인다 그래요. 그럼 사랑의 대표. 사랑 그러면 무엇이 인류의 사랑을 대표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고백인 복음서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죄인을 대신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죽음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얘기하면 딸 두심을 섭섭하니까 아이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나 아이를 위해서 죽으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으라?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아니 신학적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4학년 가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라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의 목숨을 내놓는다? 네, 저는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지. 내 자식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 듣다가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세계의 못의 노래를 불렀대요. 그 들어봤더니 굉장히 간절히 부르길래 이 사람도 크리스천인가? 세계의 못을 다른 트로트랑 다르게 진심으로 불렀더라고요. 그 고통을 느끼며 불렀더라고요. 예수님 왜 어찌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어찌하여 손과 발에 큰 못을 받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의 고통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감당하시려고, 손과 발의 고통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감당하시려고, 옆구리에 받은 창의 고통은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를 감당하시려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에 그 적용에 100번 아멘합니다. 그렇구나. 참 좋은 적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다 같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 없다.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가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돈이 없으면 따돌리잖아. 힘이 없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하잖아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멀리 하잖아요. 세상은 아픈 사람을 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그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 그 가난하고 눌린 사람을 위해서 세 개의 못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러, 주님께 불렀지. 감히 야훼를 못 불러 무서워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아바 아버지요. 그 아바란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아주 쌍긋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거기다가 아빠라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다 같이 아바 아버지, 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내일 모레 40인데 지금 저보고도 아빠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 아빠 그래, 아빠지 아빠. 특권이잖아요. 딸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는 거잖아. 누가 우리 나보고 아빠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사도 요한 그의 복음서 1장 12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영어 라이트, 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께서 왜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못나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더라도, 아무리 보잘것 없이 버림받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짐당한 탕자의 비유잖아. 탕자 하나가 실패하고 호란망당하고 아버지 이름에 목치가 있는 그 아들을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송아지 잡아 잔치해 주시고. 그게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서는 이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이사야 49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장가를 보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내는 남편 곁을 떠나갔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 곁에서 죽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그 아들을 보살핍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아들을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추운 겨울에도 도시락을 싸서 손도 들고 가서 찾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사랑의 시그너처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붙이고 십자가를 달고 걸고 십자가 이게 사랑의 시그너처다.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서명이고 증표이고 대표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인생의 삶을 몰랐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랑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 그 어머니가 20년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겨. 나를 이처럼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아플 때에 내게 힘을 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나를 부축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당황할 때 나를 넉넉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제발 이기적인 사람들의 값싼 사랑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너처인 십자가의 사랑을 꽉 붙듭시다.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합시다. 생각해야 돼. 너무 힘드니까 때마다 십자가 생각해야 돼. 잊어버릴까 봐 손에 들고 다니는 거요. 잊어버릴까 봐 벽에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날 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또 표준 세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제 어른 된 사람 맨날 뭐 자랑하죠? 새끼 자랑하죠. 새끼 자랑, 자식 자랑. 그 나중이야. 너 돈 자랑, 뭐 남편 자랑, 뭐 자랑하죠. 그건 다 나중이야. 뭐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가장 고상해. 다른 거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겨. 내 지식도, 내 학식도, 내 경험도 나는 필요 없어. 십자가다. 그게 사랑의 시그너처 맞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새끼, 돈, 건강, 뭐 세상 그거 붙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이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긴다는 거예요. 저도 암 환자잖아.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잖아요. 지는 게 아니고 이기잖아요. 사고를 만나서 거기에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잖아. 문제 앞에 이기는 거 당당하게. 주님이 저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 끝까지가 참 좋아,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오롯이 기억하며 붙드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성지순례 못 가봤지만 마음은 이때 성지에 가 있지요.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그 길, 거기 못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은 수십 번, 수천 번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 아까 우리 불렀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그 등허리, 그냥 채찍으로. 그래서 제가 간증하지만 미국에 목회하는 이종용, 옛날에 낙엽전 그중 너라고 불렀던 그 유명한 가수가 목사가 됐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오페라를 하면서 그가 예수역이었는데 영국 배우들이 채찍으로 그냥 바닥을 치면 연기해야 되는데 잘못 쳐서 그 채찍이 몸에 이렇게 빗게 맞으면 그냥 화딱지가 나냐 내버리고 놀리는데 끝나고 나서 좀 바닥 치 왜 나를 진짜 때리냐. 연극 배우도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을 친다는 게 몸을 치면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종룡아 너는 그걸 아프냐? 나 예수는 이 갈고리 꺾어진 이 채찍이 걸거진 그거로는 맞았어. 땡기면 살찌면 떨어는 아픔을 가지며 나는 십자가 갔다. 거기에 이종용이 거꾸로도 목사가 된 거요.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어. 제가 찬양 성가대 지휘할 때 그 교회에 모시고 특별 간증을 듣는데 고백하더라고. 내가 그 오페라 하다가 나 주님 만났다. 그래서 이 기독 절기 중에 가장 가슴 뜨겁고 찐한 사랑의 주간이 어디냐? 바로 이 고난 주간이야. 고난 주간이야. 예수님께서 가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걸어가신 길이에요. 저도 우리 손자 주원이가 뭐 하자면 할아버지 붙들려면 가는 거야. 힘들어도 막 왜 사랑하니까 가자. 지난 5일 화요일 날 제 아들이 민성이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식에 제가 갔는데 특별한 수요일날 아버지가 안수하는데 그 안수식에 갔더니 찬송가 323장 오랜만에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부르는데 막 오랜만에 옛날에 그거 두려워서 못 불러서 지금 부르면서 주여 우리 아들이 괴로워하는 즐거우나 저길 갈 수 있을까요? 가게 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또 오늘 그 섬기는 그 교회에서 목사 처음 받은 주간에 1, 2, 3부 예배를 그 목사가 축도한다게 그게 그 교회 전통이래. 오늘 1부 봤더니 1부 예배 축도합니다. 끝나고 또 2부 예배 축도와 3부 축도 생애 첫 축도를 그 교회 그 교회 참 배려 잘한다. 있을지어다 축도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쩌면 십자가 길에 내몰았습니다. 나도 평생 오동안이 목회길 아들 또 가라 그랬어.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 시그너처는 우주에도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기쁜 십자가의 사랑에 한번 잠겨 봅시다. 그리고 사랑의 미션에 순종합시다. 자, 그 미션은 오늘 11절인데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미션은 이제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야.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고 돈 없는 사람. 그래서 이번 우리 이 부활절 헌금 전액을 우리 이웃을 위해 쓰려고 그래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숙제를 주신 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됐어. 이제 너희끼리 사랑해. 그 대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서로 사랑해라. 내가 그러지 않느냐?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가치가 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못나고 부족하고 성질 격박하고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고 사랑했는데 너도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너희 과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사랑해라.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그 길을 가거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멋있는 말로 Jesus loves you. 예수님도 당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힘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잖아요. 끝까지. 이제 우리의 대답은 다 같이 네 주님, 나도 일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제는 주님 그 길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렵니다. 아멘. 어릴 때는 아이고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러지 뭐 큰맘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면서 살잖아. 사랑은 내리 사랑이 되잖아. 그죠? 사랑 주면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잖아. 좀 가진 사람이 좀 못 가진 사람에게, 좀 배운 사람이 좀 못 배운 사람에게 자꾸 주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하는 주간이 특별히 이 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더러운 입술이 과연 무엇을 짓거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아빠, 아버지께 감히 고백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어리광을 부리고 있나이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 되었기에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돌이키고 보면 너무너무도 부족하게 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남은 생애는 보다 좀 남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많은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사 참으로 사랑의 시그너처인 십자가를 보면서 이 한 주간이라도 사랑의 실천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치료를 바꾼 그 기적들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